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째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고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이미 통달하래.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정의하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상들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고 잘 사는 악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라. 이게 지혜자의 결론이에요. 이것을 오해하면 그냥 적당히 살라라고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 어리석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이 세상의 허무함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 여인의 유혹에서 이 세상의 유혹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그 악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전도자가 찾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전도자가 찾는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게 같은 의미예요. 전도자가 찾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나 동일한데 이 전도자는 자기가 평생에 그 지혜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한 얘기인데 여자 중엔 없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지혜자의 기준에서 찾았을 때의 결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이 땅에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합격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도 의로운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찾으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사실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으셨냐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신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사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지혜인데 그 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을 찾는데 계속 죄인이 되겠다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는 또 그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 찾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자가 그 사람을 좀 찾아본 거예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절망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야 할 그 인생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절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절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실 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보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 절망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소망 되시는 존재가 스스로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절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내 인생을 막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소중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절망하니까 개와 소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존엄성을 다 내어버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그 마지막의 모습은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꼭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가 있죠. 내가 아픈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학살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그 고통의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아르메인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이 땅에도 그 6.25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 인류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사람들을 그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막 죽임을 행하는, 그런 만행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가 언제 발생됐는가 하면 일제 치하 때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치하 때였어요.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도 부르짖었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그 욥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나지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통하여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스러운 이 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진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고 정말 어렵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헛된 기대예요. 내가 막 기대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실망해요. 그 실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그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나 스스로 세워놓은 기대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시지 마셔야 돼요. 사람 기대하면 100% 실망합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도 실망하는 우리 같은 존재가 사람에게 실망 안 하겠어요? 그거는 100% 넘어가는 확신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실망하는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실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실망의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실망하거든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였거든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놓아두는 것.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숫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저는 이 창세기 12장이 너무나 선교사라서 의미가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겨요. 그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거든요. 심판하고 멸망받아서 끝나버릴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으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그 한 사람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 120만 명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반역하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40일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 보고 너 나를대로 좀 가라고. 여러분, 지도자를요 내 마음대로 세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저기로 돌아가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여러분,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면 모세 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의가 들어오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게 없이는 우리가 전도 안 됩니다. 이게 없이는 작은 자 사역 다 실패합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99마리를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한 마리를 구하려고. 여러분이 목동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0마리 양을 치는데 99마리가 우리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고 그 앞에 다 와 있어요. 근데 문 앞에서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99마리가 있는 것이 감사하니 한 마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와 예수님과의 차이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뒤로 두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서 찾아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한 영혼이 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태신자 명단 적을 때 꼭 이 마음을 품고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마음으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에도 기드온이 숫자를 의지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300용사가 탄생한 거예요. 기드온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겁장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겁장이와 소심한 사람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고 나팔이 부러질 때 그 미디안 군대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드온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어떤 기드온이냐면 숫자에 속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실 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2만 명으로 준비하는데 그래도 상대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것도 많다고. 10,000명으로 줄이고 300명으로 줄이고 무기 하나 안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뭘까요? 많은 경우에 숫자를 의지합니다. 저는 재산이 그렇게 많이 없어 봐서 모르겠는데, 재산이 이렇게 정말 공이 많이 달린 숫자만큼 많으신 분들 밥그릇을 몇 개나 더 드시고 가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똑같이 드시고 가실 텐데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어떻게 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데도 조금 더 갖기를 원할까요? 숫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많은 것이 힘이고 많은 것이 자랑이고 많은 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숫자에 속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원수에게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 잘 속는 것만큼 자기에게 잘 속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해요. 저도 그래요. 누가 나를 좀 무시하면 기분이 이렇게 나빠요. 이렇게 존댓말을 한 번만 안 써도 마음에 상처가 이렇게 나요. 근데요, 내가 건강하면 그런 것이 상처가 전혀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도 치명타를 입습니다. 왜요? 속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진짜 누군지를 몰라요. 왜 여러분 나쁜 사람 보고 나쁘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화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화내요. 죄인에게 함부로 충고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당신 교만해 라고 말하면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음성을 주셨군요. 그리고 더 기도하는데, 기도 잘 안 하는 사람 보고 집사님 기도 좀 더 하세요 그러면은 그 집사님 상처받아요. 어떤 분이 상처받을까요? 네, 가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진짜 나의 모습으로 꼭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맥체인 성경 제가 계속 요즘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 설교에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아간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간이 되는 이유는 나 한 사람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간이 그 신할 외투가 너무나 아름답고 은과 금이 아름다워 숨겼는데, 아마 나 한 사람의 그 탐욕으로 인한 범죄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전 군대가 패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도 제 마음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저하고 눈이 마주치고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우리 나단이처럼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은 말씀 전하고 제 마음에 남는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이 마음에 걸려요. 정말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나 하나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여기서 지금 딴짓하고 가도 되겠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이지만.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가 가장 분명한 자리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지만 특별히 결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태로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아간이 그냥 아간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그 작은 그 시작에서 나 하나쯤 지금 딴짓하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 모르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만 보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잘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믿음으로 갈 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난간에 부딪히고 시험에 들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물은 또 다른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기 위하여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니까? 혼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깨우고.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다 불러서 그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 대결하면서 두 제단을 쌓고 기름 붓고 물 붓고 불 내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라.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날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인지를 알라. 그리고 그 일을 위대하게 행합니다. 성공합니다. 완수합니다. 불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엘리야에게 있어요. 엘리야는 그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됐는데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남은 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마음이 녹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엘리야의 착각이 어떤 거냐면 나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그 대답을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면 아니다 엘리야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 바로 어저께 바알의 선지자와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그 사람이 오늘 그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바꾸어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 온전히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꼭 깨달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구일까?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인가예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한 사람, 우리 옆에 장로님 되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한 사람 내가 되겠다고 손들고 일어나시는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해요.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숫자에 속지 말고 내 자신에게 속지 말고 너무 쉽게 속아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포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다른 사람도 포기하고 내 자신도 포기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지금도 집을 뛰쳐나가는 그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지시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열매 맺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